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임한 지 5일 된 김도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덧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지난 날이 걸음이 되어서 올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면에서 연말 연초는 모두에게 참 특별합니다. 힘겹게 지나온 시간들을 조금 더 멀리 보내고 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갖게 되는 기대감이나 설렘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 또 우리가 평범하고 조금은 진부한 일상 속으로 또 금방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 연초에 새롭게 다짐했던 이 신년 계획이 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기대와 소망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란했던 기쁨을 뒤로하고 이어지는 일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화려한 탄생의 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평범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그 이후 아기 예수께서 사셨던 평범한 일상으로 한번 옮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메시아의 소식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기대로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이사야 62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며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대를 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날을 기다렸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역사의 결말을 보면 힌트를 조금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그 매일 주심 기도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묵상하셨던 기억이 아직 있으실 텐데요. 그 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그 구약의 역사, 그 결말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 민족이 되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타락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말라기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다시 읽기 난감한 구절들도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보니까 그 형식적인 제물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다.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에서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던 인간에 대한 이 마지막 판결, 그 결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파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내 마음의 본성이 휘두르는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품에서 추방당해 마땅한 우리를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100번 그분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101번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삶에 처음부터 동참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 그렇지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겉모습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속사람은 추정할 뿐이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상과 역사 속 예수의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또 십자가의 죽음은 알아도 그분의 인생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직후부터 유년 시절에 대해 기록해 놓은 부분이 성경 전체에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보면 볼수록 이분이 메시아 맞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 인간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이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면서 하셨던 그 몇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요 나사렛의 가난한 집, 아주 가난한 부모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례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장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첫 아들의 경우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생아 첫 예배, 유아 첫 예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통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데요. 짐승 한 마리 마련할 힘이 없는 가난한 집을 위해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는 특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지 나타나는데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철저히 흙수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었고 메시아의 부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평탄한 부잣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외모와 평범한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 숱한 영화에 그 예수님 역할로 등장하는 배우들의 그 눈빛과 미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코 잘생긴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외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그 얼굴,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 모습, 우리라면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은 어떠셨습니까? 평범한 목수셨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총리였던 요셉이나 다니엘을 묵상하고 왕궁에 살았던 모세와 다윗을 묵상하지만 주님은 그저 목수셨습니다. 훗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나무와 못과 망치를 그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에 두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이제 셋째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뿐이었다면 그냥 30세의 나이로 구름 타고 오셨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나 구름 타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셨다는 말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평범한 아기로 태어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육아를 좀 해봐야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인간 중에서도 아기가 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옹알이하고 하나님이 밤새 자다 깨다 울다를 반복하시고 기저귀에 변을 보고 젖 먹다가 토를 하기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육아에 관련해서 그 이전에 보았던 만화, 한 컷 만화 중에서요, 육아에 너무 지친 엄마가 신생아에게 너 왜 자꾸 우니 하고 울먹이니까 이 신생아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어른을 낳으시든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무서운 장면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라 가능한 일이지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기는 우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이 왕대접을 제대로 받으셨던 때가 이 신생아 시절밖에 없으셨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장 가난한 집의 아기로 별 볼 일 없는 외모로 태어나 사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예수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귀하고 깔끔한 역사의 소유자로 짐작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세상에서 약한 것들만 골라서 선택하셨는지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두었는데요, 그 계보 안에 이방인 여자가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마태가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덮을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혈통과 관련하여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당시 관점으로는 아주 지저분한 역사를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불륜이 있었음을 시작부터 대놓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보는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가장 약한 자리, 부끄럽고 낮은 자리였습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마무리된 인생,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감상적이고 멋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이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차이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저 이 어려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도 이 겉에서 보면 그냥 이 나이 먹고 소망 잃은 노인,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어서 안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에 대해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마침 일어난 응답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이 화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이 시므온의 창가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는 성전이고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림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노인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은혜이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의 현실 중 하나가 신앙생활을 해도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상과 삶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눈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곁에 많다 보니 그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 같고 처음 있던 간절함도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종종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의 편의대로 왜곡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요, 성화 속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는요, 그런 깔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뒤바꾸고 싶은 그 시도를 우리가 멈추고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목도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3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시므온과 안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공개되는 장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을 보여주는데요. 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 광야가 멋지고 또 살만한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던 그 시절을 아주 짧은 문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로 대제사장의 권력을 세습하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종교 지도자 세력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던 시대에 빈들 그 광야로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돈, 명예,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르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망한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어린 시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세례 요한이 대체 누군지, 그 사람의 말을 뭘 보고 믿어야 하는지 마땅한 근거도 없는데 지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한 거대한 증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의 목소리,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는지 우리 눈에는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시 심지어 이 세례 요한도요, 6개월 늦게 태어난 이 사촌 동생뻘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꽤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에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안나스와 같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꿈꾸며 삽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장인 어른의 힘을 타고서라도 가야바의 자리에 올라가 힘을 갖는 거죠. 물론 그들도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이요, 평탄하게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인생의 결론이라 하기엔 너무 비참하게 끝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 그 뒷부분을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은혜죠. 또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에 세례 요한도 직접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선택하여 살아가던 변두리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기게 된 말씀의 증거 하나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모든 사람을 광야의 인생에서 건져내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말을 전하면서 사는 인생 말고 조금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인정도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리라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부터가 그런 인생이 아니셨죠. 앞서 나눈 대로 가난한 집에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 도망자로 삶을 시작하셨고 그분 역시 광야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당시에 신앙 좋고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 처형당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왕궁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쓰시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 광야로 내몰린 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도 그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흩날리는 먼지를 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먼지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분이십니다. 사회가 사람으로 존중하지도 않았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자와 아이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세상이 촌구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작은 동네 나사렛을 신성한 곳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앞서 살아간 인생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날씨에 산 위에 배를 짓기 시작한 이 이상한 노아를 통해 인류를 구하셨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온 가족 이끌고 나섰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 노릇하고 있던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실패한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고, 3m 장정 골리앗에게 갑옷도 없이 덤비던 그 소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만들어 오셨고요, 소외된 이들, 병든 이들, 광야로 내몰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그 실패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되기 위해 다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생의 변두리, 그 사회의 비주류의 목소리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미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도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는 누군가의 인생이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한복판 같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기억하라는 권면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나서 그 시간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광야에 던져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외 없이 이 시간을 지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 속을 거니는 이 삶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빚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네가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인생이 아니어도 아프고 상한 인생이라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메시아답지 않았던, 메시아다움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아기 예수께서 자라나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셨다고 말씀이 전합니다. 가까이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차 또렷하고 분명해졌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던 메시아가 그들 사이에 더욱 선명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진행 중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미련해 보이는 인생이고 희미해 보이는 소망일지 몰라도 갈수록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의 시간 또 한번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